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하면서 항상 어르신하고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어이 설목사 다 전지 좀 데려다줘.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20년도 넘으니까. 그때 아무나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프라이드를 긁고 다녔어요. 모시고 쫙 갔어요. 자기 아들네 집에 데려다 줄래요? 그래서 동성교회 그때 부목사로 있었던가 전도사님으로 계셨던가 그럴 때 이렇게 아파트 쪽에서 잠바를 입고 조그마한 사람이 막 나오더라고요. 크지는 않으니까 사실 나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다 왔어요. 그때 저게 우리 아들이래. 그게 이제 서화평 목사였어요. 그때 처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서 목사님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나와서 개척했고 지금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화평 목사님 보면 제일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목사님이더라. 제일. 그러니 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샘물교회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이 성전 질 때에 지금 요 성가대석 쪽에 와서 제가 간절히 통속을 한번 기도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자리가 제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참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시국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을 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이런 어지러운 시국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 꼭 긍정적인 것만 뿐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말이 곱게 나와요? 말이 거칠게 나와요?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화해자의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다투고 편가르고 정죄하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그게 나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 잘한 거예요 지금. 그러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격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해자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 때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확신하고 위해서 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저 다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때로는 있든지 없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대로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 마음이 참 평안하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한쪽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거기다 더해서 불안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평안한 관계. 오늘 우리 바울남성교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어느 사진, 인상 쓴 사진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웃고 행복하고 그 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은 다들 얼굴이 밝은 모습이야. 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양선을 만드니까 사진을 한 장씩 내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간에 막 싸우는 거 인상 쓰는 거 낸 사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제일 인상 좋고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 평안한 모습 그런 사진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평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아멘이죠. 아무리 집이 먹을 것이 많고 막 고기가 가득하고 막 백한집에 살고 막 푸른 기와집 속에 막 살고 막 그래도 그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나 등 좀 긁어줘. 그러면 뭐 안 돼 긁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긁어두려면 한 말 없고 여보 어디가 가려워? 골라가지고 잘 세게 약하게 중간으로 잘 긁어줘야 돼. 그러면 뭐 이게 한 끼 굶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불안하면 한 개인이 불안하면 나와 함께 하는 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의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남을 위하여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자 할 때.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화해자로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2017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샘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 남선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특별 이제 기간 동안에 주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 세상을 평안케 하는 화해자로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 땅에서 화해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평안하면 내 안에도 평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밖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오면 집에 오면 아내가 예를 들면 많이 정성껏 식사를 해줬어요. 우리 남성교회 때 물어보기 위해서 바울 남성교회 어떻게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좋죠. 안에 정성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밖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아내가 조금 평소에 하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갑작스럽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죠.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면 저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화해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화해자로서의 살 수 있는가? 화해자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산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세 발만 앞으로 가면 내가 큰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복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게 누구였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예배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이야. 그 예배소라는 지역은 터키의 제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나 비슷해요. 예배소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막 굉장히 그 전에 막 하나님을 주야 주야 하고 막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불러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고, 지금도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곧 그것이 축복이고,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죄 따랐어요. 좋은 서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를 크게 아는 사람들 치고 크게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을 조건을 잘 갖추는 것이고, 그 가운데 신앙이 시작할 때 신앙에 잘 자라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뭐였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잠언 28장 25절에는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이처럼 큰 은혜와 윤회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말씀의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오직 성령의 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 중에 제일 큰 애가 무엇이에요? 뭐예요? 천국 가는 은혜. 아멘. 천국 가는 은혜. 세상 사람 천국 못 가. 여러분 천국 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자, 내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나 내가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큰 죄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자, 우리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없으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까지 16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리. 주님은 그러므로 이 땅의 최고의 진정한 무엇이다? 화해자다. 화해자다. 주님은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주님 자체가 화평이시니까. 오늘 서화평이네. 그러고 본 게 또 이름이 또 그러네요. 예수님 그림자네. 그렇죠? 서화평.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고 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평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평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화평한 것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화평하게 됐냐?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이 임한다, 화평이 임한다. 그런데 그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나 화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막 세상적인 조건이 막 좋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서론에 얘기했지만 참다라가 분열되고, 뭐 이 중에서도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걸 움직여야 돼. 아멘.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막 정죄하고 찢고 볶고 막 그냥 막 쌍욕 비스러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은요, 하나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은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화평을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여기에 뭐예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 성전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화평한 곳이고 이 땅에 화평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 화평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다툼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악한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하고, 이 땅에서 그 누구와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못 가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잘하네. 나도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힘들더라. 제 이번에 분회장가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야, 떨어지니까요, 그거 참 속상하대요. 여러분 혹시 반장이라도 나가서 떨어져 본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여기는 다도 않는 갭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가 니단위에 있는데 한 430명, 460명 됐어요. 그 부회장 가서 떨어졌어요. 5학년 때. 아,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지네. 사람이 떨어져. 그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나갔다가 연극길에 떨어졌지만, 아, 이번에 떨어지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소화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그때 주제를 사랑으로 잡아봤어. 성경 속에 있는 사랑을 하면 딱 뒤져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1제목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 사랑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더만. 아멘?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미운 물건들이 사랑의 물건으로 변해가더라고. 아직도 이 마음이 아직도 찌끄기가 있어 내가.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해결할 것 같아. 이까짓 거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헌들 뭐 되겠어. 그 헌들을 뭐 천국 빨리 간다면 빨리 하지만은 그거 안 하면 천국 늦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또 괜찮아. 하나님 부를 때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참 이런 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역사를 저는 참 좋아해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원래 헌신예배는 늦게 끝나는 거야.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안 끝났는데 웬 설교가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 여러분들이 내 꼴 보고서 또 곧 저도 은퇴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봐. 이게 역사를 보니까요, 멀리 있는 나라는 안 쳐들어오더라고요. 항상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우고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우더라고. 그죠? 여러분 저기 뭐 영국이 막 대한민국 막 삼국 뭐 조선시대에 막 쳐들어왔단 말 없잖아요. 우리 맨날 그냥 저 옆에 중국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어디서 받기 쉬워요? 가까운 데서 받기 쉬워요. 부부간에 짤로 상처 많이 준 게 부부간이야. 더욱이 젊은 부부들 여기 있지만은 맞춰가니라고 했어.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인생 한 30년 40년 살았다고 부부간에 막 갈등이 없고 그냥 하면 어머니 나오고 하면 야하고 막 착착착착 막 3박자 5박자가 막 맞아? 아이고, 뭐라 그래야,
내 40년을 살아도 당신 모르겠네.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 가다가 아저씨 만나서 뭐 밟았다가 뭐 기분 나빠도 그 사람 다시 만날 일 없어. 그러나 시어머니하고 한번 틀어지면 맨날 봐야 돼. 그렇잖아. 1년에 맨날 봐야잖아. 어떻게 할 거요? 사랑하고 살아야 편이요? 미워하고 살아야 편이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봐. 사랑하고 사는 게 아싸리 편이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주일마다 이렇게 보는데 뭐 교인이 조금 무슨 소리 했다고 막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막 주일날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봐. 은혜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냐고. 일찌감치 풀어. 집사님 내가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 끝나더라고. 근데 무슨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 놓고 그냥 소주 한잔 사놓고 막 주거니 받거니 그런다대. 그래서 내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 못 풀 거 풀 수만 있으면 소주라도 마셔라.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주를 마셔야지. 아멘. 기도의 소주를 마셔야 돼.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먼 나라하고 가깝게 잘 지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가까운 나라하고 잘 살아야 돼. 아멘. 북한하고 잘 지내야 돼.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북한이 좀 망나니 같긴 하지만 또 설교사상에서 망나니란 말 하면 안 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 북한 정권과 우리가 대화하고 이 관계 좋은 관계를 한번 가져볼까 노력은 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노력은 그 자체를 그냥 죄악시하고 비판시하고 저놈들 그냥 백두다리나 팍 따져갖고 그냥 확 실어버리라 그런 말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같은 언어를 사랑하고 같은 종족끼리 나누어서 싸우는 민족은 대한민국뿐이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과거에는 우리 원수 같았지만 일본하고도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돼. 우리 감정이,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 일본 사람들 제 친구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전혀 감정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는 가해자니까 상처가 없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받았잖아요 상처를. 그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일본을 참 좋아해요. 제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가야 할 곳이 일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여행해보세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별나 배울 게 없어. 근데 일본 가면 배울 게 많아. 솔직히 저는 얼마나 놀랐냐면 오사카에 한 조그마한 골목을 지나갔는데 무슨 또 골목에 또 신호등이 나 있더라고. 그런데 중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게 넓은 도로가 아니야. 이 뒷도로 같아. 딱 서 있는 거예요. 빨간 불에. 나 이거 미쳐버려. 내가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갖고 왔다니까. 사진 찍어. 내가 사진 찍는 걸로 좋아하잖아. 지금도 그 사진 있어요. 길거리에 자동차 한 대가 안 서 있어. 시골길에 차 한 대 달달달달 가도요 절대 추월하는 법이 없어. 그게 좀 이상하긴 해야 돼. 우리는 팍 추월해야 하는데 그러지? 욕을 한마디씩 해야 하고 막 그러는데 일본이요 배울 거 많아요. 그냥 무조건 일본 놈하고 막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가깝게 잘 지내야 돼. 중국도 가깝게 지내. 가까운 데서 항상 사고 난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한테도 잘 지내고 저 중국도 잘 지내고 러시아도 잘 지내고 제일로 우리가 잘 지내야 할 민족이 북한이 북한. 참 우리 이게 해답이 안 나와. 해답. 내가 통일부 장관하면 금방 터. 화해하고 살아야 돼. 화해하고 누구하고 또 나라 얘기하니까 또 집에 있는 또 형제간 뭐 누나 뭐 동생 뭐 동서 며느리 막 시어머니 싹 잊어버리면 안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거기서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맺힌 거 빨리빨리 풀고 그다음에 그래야 뭐가 되더라? 화해자가 되는 거예요. 화해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급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없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도 소화할 줄 알고 이런 말도 소화할 줄 알고, 나는 제일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으링거리고 다투는 거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다 놓고 그래요. 교회 다닐라요? 교회는 옮기지는 마라. 교회 안 다녀버릴라요? 물어봐. 그럼 교회 다녀야죠. 그럼 싸우지 마. 예수 믿을라요? 안 믿을라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럼 둘이 다투지 마. 안 믿으려면 몰라도. 그러죠? 천국 갈라요? 지옥 갈라요? 그러면 천국 가야죠. 다투지 마.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여기 보니까 이 화평교회는, 화평교회가 아니죠, 이 샘물교회는 그냥 인물이 전부 막 화평한 사람 같아요. 화평이 닮아갖고 전부 화평을 해요. 여러분들 화평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를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평화로운 자로 만드시고,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 우주와 만물 관계 속에서 화해자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일터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